지난번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아내들에 대해 가정 법률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 법률은 그녀들의 불신자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순종은 그녀들이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절제하며 성적 인내를 통하여 정결함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이 정결함으로 순종하면 그녀들의 불신자 남편들이 심판 중에 그녀들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한 내용이 지난번에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준 가정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남편들에 대한 가정 법률을 제정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가정 법률을 제정해 주는 이 남편들은 지난번처럼 불신자 남편들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 남편들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에는 그들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이 아내들도 역시 그리스도인 아내들입니다.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 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그 뒷내용을 보시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라고 하죠. 힘 있는 자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중에는 당시에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고가 들어있음을 인식하고 이 글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강한 자는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하죠. 그것은 이 성경에서 밝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데 문제는 여기서 베드로가 아내들에 대하여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연약하다는 것이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도 아내를 그릇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거기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케우스가 오늘 본문에서 그릇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처럼 당시에는 아내들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그릇들처럼 여성들은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라 여겼기에 그렇게 그릇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녀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처럼 여성들이 단단하지 못하다, 깨지기 쉽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 즉 그들의 도덕성과 신앙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남편들은 아내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로 생각을 하라라고 하죠. 즉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 아내들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아내들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은 그 아내들의 신앙적인 부분과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이 남자들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아내들에 대한 동거에서 그녀들 중에는 성적 인내가 부족해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아내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외적인 치장에 유독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아내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당시에는 원래 여성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즉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내들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사실 남성들은 정신적으로 강하지만 원래부터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약하다, 그런 가부장적인,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이런 권고를 주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원래부터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니 너희 남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그렇게 원래부터 결정이 있는 존재들이니 그 결정을 너희 남편들은 떠안고 가야 한다. 그 결정까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못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편들에게는 큰 권력을, 권위를 준과 동시에 가장 큰 책임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시에는 권위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결정이 많은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본 덕목으로 갖추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대상이 아내들이 아니라 남편들임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여성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책임감을 더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듣고 지금 이 시대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들에 대한 돌봄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신앙의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라고 하죠. 그것은 아내들을 신앙의 동반자로 생각하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고 하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7절의 내용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아내들을 신앙의 동반자로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이 너무 생뚱맞게 들립니다. 앞뒤 문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내용을 그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당시에는 여인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시의 아내들 중에는 성적 인내가 부족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기독교가 유대교 내에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는 정해진 기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들은 짧은 시간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그렇게 성적 인내가 부족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들의 기도 시간까지 방해하면서 남편들과 붙었기를 원하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들이 기도 때문에 아내들을 떼어놓으면 그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아내들은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매일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인내가 부족한 아내들은 잘못된 생각을, 부정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하려는 말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아내들을 둔 남편들에게 아내들의 그런 부정함까지 끌어안고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은 원래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너희는 그 결정까지 안고 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은 여성들이 듣기 거북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까지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그 남편들이 듣기 더 거북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왜 남편들이 그런 것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할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신앙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자기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신앙까지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 남편들이 참고 그녀들을 끌어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장 1절부터 6절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주었던 권고보다 오늘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주는 권고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는 제발 성적 인내를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던 것이고,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너희 아내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어도 그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를 감싸 안고 가라 라고 양측 모두에게 권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너희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작은 고통들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좀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을 하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적용을 했을 때 꼭 남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내용이죠. 배우자의 부정까지 끌고 안고 가라니요. 그래서 그것을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좀처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것은 가정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가정 전체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권고를 주었던 것은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더 중요하니 지금 바로 앞에 잠깐의 고통은 좀 묻어두고 가자, 이런 식으로 권고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처럼 임박한 재림을 고려하는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우리 각자가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적용은 내가 내 스스로 감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을 잊지 못하고 평생 불행 속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그건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또 그것을 눈 감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각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 자신의 남은 삶을 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리 모두가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죠. 내가 속한 가정 전체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게 다가온 잠시의 고통을 좀 참을 줄 알라는 그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목적을 그 최종적인 구원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큰 것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충고입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의 말씀을 충원 삼아서 더 큰 일을 생각하시며 지금의 고통을 조금만 더 참아보는 노력도 한 번씩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하여 지금 저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조금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